힘든 순간들도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4일 구속사 7번째 시간 죄에 대하여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샬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일 오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다시금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 모인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불편해하거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특히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구속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결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왜 죄를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의사가 병의 원인은 설명하지 않은 채 무작정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권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치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의사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인류가 죄라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에 걸렸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치료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을수록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붙들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에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속사의 입장에서 실문을 하며 그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죄의 실체를 바로 알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실체와 그 해결책입니다. 첫 번째로 죄의 기원과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래 모습은 어떠했으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고 진단을 하나요? 자, 먼저 우리는 죄가 없었던 인간의 본래 그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 본래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진단을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합니다. 자,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들의 현 주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위만을 의미할까요? 세상 법정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죄가 성립됩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훨씬 더 깊고 근본적입니다. 자, 죄를 의미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의 원래 뜻은 간역을 빗나가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과 그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 그 모든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수많은 죄의 목록을 나열하지 않으시고 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한 마음의 최종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 그 마음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죄의 종류와 그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태어나면서 죄를 짓는 경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직접 짓지 않은 죄도 나와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죄는 배우지 않아도 참 잘 짓는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이에게 거짓말이나 이기심을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원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마치 유전병처럼 모든 후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된 채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원죄의 뿌리에서부터 우리는 스스로 온갖 죄를 짓는 자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요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시며 죄의 범위를 우리의 마음속 그 동기까지 확장을 시키셨습니다. 이 기준 앞에 떳떳할 사람, 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가져온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입니다.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에게 질병과 노화,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 지옥을 의미합니다. 또한 죄는 우리 마음에 공공함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빈자리는 세상의 그 어떤 명예나 부,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와 믿음뿐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 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빚진 자가 스스로 자기 빚을 탕감할 수 없듯이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지적인 깨달음,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통해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참된 믿음과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알아갈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죄를 넘어서 은혜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죄의 실상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죄에 대해 깊이 다루는 이유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둡고 더러운 죄인지를 깨달았으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밝고 순결한지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비참함을 인정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찬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속사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의 절망을 넘어 십자가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 따르는가?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 따르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먹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진정한 만족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배고픔 속을 걸어